우리 삶의 행로를,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내 삶을 지탱시키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경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삶의 방법을 알려주신 그 성경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흥미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안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정사의 이야기도 있고, 러브스토리도 있고,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의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사건도 있고, 아주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흥미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몰두하고 읽어야죠. 전진우는 왜 거기 와서 그러고 있을까? 방해되게? 있으려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세요. 성경은 몰두하고 읽어야 돼요. 몰입을 해야 돼, 몰입.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몰입됩니까? 네? 몰입되지요. 수면 속으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성경만 펴면 수면 모드로 몰입이 되죠. 왜 성경을 읽으면 그쪽으로 몰입이 될까요? 왜 몰두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여기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몰입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신 이야기는 단비야, 예주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죠. 내 말씀이 아닌데, 나에게 오는 이야기가 아닌데. 기록된 말씀은 누굴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피하지도 않고 듣는데도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죠? 밥을 만둣국만 주든지 한 가지만 줄 것이지 거기다 밥까지 줘가지고 맛있는 나물까지 먹으니 배가 불러가지고 강의하는 나도 졸릴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단 한 절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읊어봐요. 이스라엘은 겨우 지난주에서 한 절을 받으셨군요. 네, 그것도 띄엄띄엄, 전라도 말로 띄문띄문.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20년, 30년 살면서 한 말이 한마디라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좋은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조차 나에게 없는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요?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할 끈. 우리 저기 연세 드신 강권사님이나 나권사님은 이 남편 어르신들하고 왜 살아갑니까? 뭘 가지고 살아요? 지금 사랑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그것이 아니요. 함께 살아가야 할 끈이 있어요. 그 끈이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만 없으면 내가 저 늙은이 벌써 걸어찼지. 예? 끈이 있는 거예요, 끈.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끈이 있어야죠, 끈. 그것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 안 들을 때, 도대체 너는 부모가 몇 번씩 말했는데 아직도 기억도 안 하냐?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담비야. 그 말 많이 듣지. 그러잖아요. 같은 잔소리를 왜 맨날 하는데 안 듣냐? 왜 그래?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 성경 말씀, 하기사 지난주에 들었던 본문 말씀을 오늘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아니었으면 나 이혼했어. 나 그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아니면 나 자살했어.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 오늘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었어.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우깁니까? 그거 우기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구하는 사람,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가 있고, 다 개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을 적용할 때는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은 추상적인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에 관한 책이에요. 삶에 관한 책. 그리고 실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에요. 삶에 관한 책이란 뭡니까?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자세는 뭡니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오?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죄송한데 내가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오래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3년 동안 가르쳐줘도 부르쳐줘도 뭔가를 몰라. 삶의 자세가 뭐야? 섬기는 자세지. 뭔 자세가 필요해? 섬기는 삶의 자세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뭐요? 어? 폭풍에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 머리에 비해서 너무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성경을 배우면 답이 성경이어야지 왜 사랑이요? 우리에게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뭐냐고. 성경이다고. 성경. 아니 저 사람들이 시험 봐서 몇 점 받냐 그러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거기까지. 그러면 실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상황.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실제 상황.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행복한 상황이요? 괴로운 상황이요? 슬픈 상황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요? 무슨 상황이요?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실제 상황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뭐라고 얻었는데? 기도해야죠. 그거는 넓은 범위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팔 하나가 잘렸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신방에서 기도하세요. 그거 맞죠? 그러나 그 말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위로의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답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시험을 떨어지고 좌절했어요. 내가 지금 더 좋은 학교를 진학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요. 이런 때의 모든 답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요? 특히 여성분들, 자, 몸이 어디가 완전 부인과 계통의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예? 근데 의사가 여자 의사면 참 좋겠는데 남자 의사야. 그럼 어떻게?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 좀 벗어보세요. 그러지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벗어요? 죽어도 못 벗어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는 이상하게 돼서 목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회자에게 알려지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럼 목회자도 너 사생활을 왜 나한테 가져와서 얘기하냐?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 목자가 양의 형편을 알지를 못하는데 형편을 모르는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건 목회가 아닌 겁니다. 왜 단절되었죠? 불통의 시대가 된 거예요. 불통의 시대가. 여러분, 네 아픈 것을 왜 병원 가서 의사 앞에 보여주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럼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네 아픈 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보여주냐? 또는 왜 내 아픈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더불어서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지금 내 현재 내가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감사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가 내어 놓아야 되는 거죠. 내어 놓을 때에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죠. 아, 이거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예, 한 2달 됐습니다. 아, 근데 무엇을 드셨나요? 아, 이렇게 소통을 해서 문제를 찾는 거죠. 여러분, 머리 아프면 맨 먼저 어디로 가요? 약국 가죠. 신경외과는 그 다음에 가죠. 약국 가기 전에 서랍부터 열어보죠. 진통제가 있는가. 근데 그 진통제를 먹으면 머리가 낫죠. 근데 그 머리가 왜 아팠는가 원인은 몰라요. 원인 치료가 안 되면 진통 효과만 유지시킬 뿐이지 그 병은 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기도해야지,
뭔지도 모르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해야죠. 물론 진통제 먹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그 중에서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면서 읽으라. 뭘 기대해야 되느냐? 우리를 깨닫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란 말이에요. 경고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신앙을, 영적인 성숙을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아까 낮에 난예배 목사님 설교에서도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오늘 설교 첫째 대지가 뭐였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모르면 주보라도 펴봐. 주보라도.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한다 그랬죠. 설교 들은 지 1시간 지났는데 그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자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어릴까? 그러면 뭘 해야 돼?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야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누군가?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인가? 그거를 모르면 아빠를 즐겁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가 있죠. 그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죠? 응? 네, 구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했는가? 누구를? 나를.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만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고 영생에 대해서 알려준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한 말이야. 그게 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일상적으로 읽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읽고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취하는 것은 뭐 투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만 먹어요? 3끼만 먹을까 과연? 과연 그럴까? 아까 밥 먹을 때도 얘기했는데 제일 나쁜 남자는 삼식이래요. 하루에 밥을 집에서 이렇게 다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덜 나쁜 사람은 2식이래요. 2끼만 먹는 사람. 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한 끼도 안 먹는 영식이래요. 1식이는 지나갔고. 근데 영식이보다 더 착한 남자가 요즘 새로 생겼어요. 집을 비워주는 남자예요. 집에서 나가는 남자.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남자가 또 생겼어요. 며칠 전에. 집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 해놓고 또 나가는 남자.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먹어야 살고 먹어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은 밥 먹고 자기 전에도 뭐 피자 한 판, 통닭 한 마리 갖고 엄마가 오라가면 밑에서부터 이만한 짜증이 그냥 하늘을 향해 솟구치죠. 네? 그런데 반대로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게 교회자 그러면 또 이만한 것이 또 솟구치죠. 성경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의 영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가끔 읽는 것은 영양실조를 가져오고 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요. 음식 지나치게 가려먹는 사람들 치고 건강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육식이 나쁘다는 것이지 육식을 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 TV에 보면 도대체 뭘 먹여야 할지는 모르겠죠. 아침 방송에서는 이게 뭐 사람을 살리는 하여튼 그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방에 보면 이게 살리는 게 또 나오죠. 다음날은 또 이게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TV에서 나오는 걸 매일 바꿔서 다 먹어야 된단 말인가? 아니면 TV에서 맨날 보여준 것을 평생 그만 다 먹어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먹고 살아서 가장 건강하도록 만드신 게 뭐냐면 신토불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서 사계절에 생산되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잘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가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66권은 우리가 골고루 섭취를 해야 우리의 믿음과 영이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순종. 성경을 읽기는 연락에 읽는데 따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소용이 없죠. 율법전서를 달달 외우는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지 않는 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읽고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고 지식적으로만 된다면 이건 말의 성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여성 여러분, 거울 보고 1시간 동안 화장하고 나갔죠? 그러면 돌아서면, 거울 앞에서 돌아서면 좀 전에 보였던 모습이 남아있어서 보입니까? 그것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SNS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산행을 가면서 수독사를 지나서 가는데 거기에 저도 옛날에 SNS에서 봤어요. 그 예산에 사는 모 교회 최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그 절에서 기와장을 하나 훔쳐다가, 왜 또 훔쳐가? 그거다가 뭐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을 써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자기가 무슨 선지자처럼 사진을 찍어서 다 올렸죠. 그걸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나는 답글에서 하나도 못 봤어요. 저러니 개독교 먹사 소리 듣지, 이런 반응, 이런 거죠. 제가 불교를 두둔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뭐냐? 행하는 건데 그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뭐냐?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삶이다.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제가 요즘 많은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이 썩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부도덕한 권력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보여라.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날 드디어 한번 일어났어요. 그 부풍한설 눈보라가 치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인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전권을 다 읽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편식하지 않게 되죠. 1월 1일 날 또 곧 돌아오는데 성경 한번 통독해야지 했다가 구약했다가 레위기부터 가서 출애기부터 어려우니까 레위기가 심해. 아이고 도저히 못 읽겠다. 좀 이따가 마태복음 들어가야지 했더니 읽으라 때도 낳고 도대체 누가 뭘 하는지 몰라서 접어놓고 저 뒤에 가서 읽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낳고를 괜히 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냐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오늘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믿습니까? 네. 근데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닥치는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된 그 상황에서의 구원, 그 구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정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죄인된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에서 살던 버릇이 입양해 온 가정에서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아들이니까 우리 집 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적용하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신앙인이 지켜야 할 의무예요. 말씀에 적용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절대적인 의무.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아까 낮에 낮예배 설교를 듣고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다. 오후 설교 또 설교를 들을 것인데 그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내가 삶에 적용할 것인가? 낯설교에서 들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러면 들으라는 것을 내가 적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집에 가서 듣는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들을까? 아니면 CTS를 켜놓고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설교를 들을까? 이런 적용. 아니면 내가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을까? 한 장씩이라도 읽어볼까? 이런 적용. 사랑하며 섬기고 살라겠는데 가다가 옆집에 어려움 하면 들여다보고 갈까? 이런 적용. 이런 적용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이 연말에 봉사하는데 여러분 손바닥에 연탄가루 한번 안 문져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소리 칠 자신 있습니까? 적용하지 않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고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